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2절 읽었습니다. 제가 시흥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영어를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참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잘 안 됐어요. 제가 게을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서 영어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또 가격도 싸고 또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래 어떻게 이제 그 노인 회원들하고 저도 이제 거기 가면 노인인데 그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회원들이 참 많거든요. 2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젊다 하긴 그렇고 어리다고 봐야 되죠. 제일 어리다고 보면. 그래서 일단 딱 들어가면 이제 뭐 전부 다 어르신 이러는데 저보고도 어르신 이러는데 제가 어르신 되라고 듣기에는 좀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래 하여튼 이제 그래 이렇게 같이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2분 어르신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예. 뭐 제가 성함은 안 밝힐 건데 하여튼 그 2분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제 나이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나면은 이제 꼭 그분들이 이제 그 커피를 대접을 해요. 집에서 2시간 동안 커피를 걸른다 하대요. 우리 바리스타 자매는 잘 알 텐데 2시간 동안 커피를 걸러서 갖고 오신대요. 그 2시간을 걸렀으니까 얼마나 그 귀한 커피인 거예요. 그걸 이제 저하고 저 아내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커피는 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한다고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아이고 어르신이 2시간 걸렸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는 신용만 해요. 먹지는 못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제 저하고 같은 동네, 제가 하중동에 사시다가 장곡동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이자가 120만 원 나가요. 근데 이분 연세가 8이 넘으셨으니까 수입이 없는데 수입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을 지출하고 하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어도 고기 못 드시고 회 드시고 싶어도 회 못 드시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친하니까. 그래 제 아내가 저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쪼달리니까 이걸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어르신 저희도 사실 인천에서 아파트를 팔고 나왔는데 시세보다도 싸게 내놓으면 잘 팔립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러고는 우리가 말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또 다리 수술 받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한 석 달을 그 부부를 못 만난 거예요. 그 어르신 부부를. 근데 지지난주에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더만은 막 꼭 커피 먹고 가라고. 그래. 또 이제 이 2시간 그런 커피를 내놓는데 반갑진 않지만 아이고 이렇게 귀한 커피를 하면서 또 반가운 척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 그때 그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내가 두 분을 내 불렀다면서. 그런데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 엄동설한인데 그것도 1월달 엄동설한이 이게 팔린 거예요. 그래 이제 제 아내 보고 또 막 집사님 가더라고. 아 집사님이 집사님 말씀대로 막 했더니만은 그게 팔린 거예요. 엄동설한에. 그래가지고 좀 싸게 내놨더니 팔려가지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회 먹고 싶으면 회 먹고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 120만 원 지출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중동에 이제 좀 작은 아파트 사놓으니까 빚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편하게 산다면서 막 하나님 은혜긴 하지만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면서 그래 제가 그랬거든.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서 이렇게 쭉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사실 저도 이제 개척교회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집이 팔려가지고 헌금을 1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하셨다. 막 100만 원 헌금도 하셨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근데 내가 천국 갈지는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어요. 계속 듣고, 하나님이, 자, 이분들한테 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러세요. 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었거든. 이야기를 들어야 이제 내가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르신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왜 그 어르신이 헌금도 하시고, 교회에 나간 지가 그래도 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권사예요. 뭐 진짜 한 40년 넘으셨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려고 이 어르신 부부를 꺼낸 거거든요. 집 파는 그분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어르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이 어르신이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올바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에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다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시죠? 근데 본인이 헌금도 못하고 교회 출석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제대로 신앙생활 내가 못한다 싶으면 천국에 갈 소망이 어때요?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왜냐?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응?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우수상, 1년 결석 안 한 걸 뭐라 그래요? 출석상, 개근상, 1년 개근상, 우수상, 개근상, 6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수업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좀 성실하죠? 12년 개근이에요. 저는 12년 개근이에요. 12년 개근. 그래가 6학년 졸업식 때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 마음이 어때요? 막 뿌듯해지고 엄마가 뒤에 서 있는데 엄마 얼굴 보기가 이 어깨가 들썩거리잖아요. 예. 그래가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 사주더라, 짜장면. 그때만 짜장면이 최고의 음식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우등상을 받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40등을 했어요. 40등. 60명 중에서.
그리고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왜 60명 중에서 40등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 적성이 사실 공고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대화해보면 아시고 저는 인문계 계통이거든요. 인문계 계통 이게 저한테 적성이 맞는데 아버지가 고생한다 싶어가 제가 일부러 공고를 간 거예요. 네, 집안을 위해서. 참 효자죠, 그렇죠?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 고생한다고 공고를 갔는데 너무 적성이 안 맞아. 공부를 안 해버렸으니까 40등까지 떨어지더라고요. 40등까지.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적성이 안 맞더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1학기, 2학기 또 반에서 또 2등까지 올라갔어요. 쫙 40등에서 2등까지 쫙 올라가 버리니까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40등을 하니까 집에 가는데 어깨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힘이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성적표를 내가 어떻게 아버지 엄마한테 내놓겠나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우수상 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40등 하면 어깨가 축 처지고 잘하면 좋고 못하면 부끄럽고 이게 이제 나한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과 귀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못해도 괜찮아. 예, 여러분.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내가 못해도 괜찮은데 못하는 나, 못난 나, 연약한 나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괜찮아 하면 뭐예요?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떠하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지을 때 강제 노동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노예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장자의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시죠? 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그 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혜를 짜고 방법을 찾고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하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봅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자, 피를 볼 때에, 밑줄 거 보세요. 자,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뭐라고요? 넘어가리니. 넘어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울산에 있는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 설교하기 위해 토요일 날 저녁에 갔거든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갔어요. KTX 타고 갔는데, 기차에 딱 내리니까, 저를 이렇게 영접하신 분이, 형제님이, 목사님, 내일 서울 가시는 표는, 제가 그때 서울 살 때인데, 서울 가시는 표는 비행기 표를 끊어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그럼 미리 좀 전화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신분증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기차로 오겠지 하고 갔는데 비행기표를 끊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다행히도 지금은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국내에서는. 해외는 뭐예요? 여권과 비자. 근데 그때는 다행히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으면 됐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어림없거든.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안 돼.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무인 발급기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여주고 비행기를 탄 적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는 내가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비행기 타려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 해도 안 태워줍니다.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반드시. 내 황진선이 맞아요. 내가 내 표 끊었고 내 황진선이 맞다니까 이 주민등록 등본 보세요 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 약속.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 무슨 약속?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성적표 본다고요? 우등상? 40등 한 거? 그거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내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거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내 헌금 안 했습니다. 그거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교회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거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1년에 성경 5번 읽었다.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를 볼 때에? 피. 딱 하나, 딱 한 가지예요. 딱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만 준비하면 돼요? 돈 준비해야 돼요? 성경표 준비해야 돼요? 헌금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돼요? 피. 하나님 뭐 본다 그랬으니까 피. 그럼 피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양을 죽인 거예요. 양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장자 대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싹 발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심판할 때 피를 본다. 피가 발려져 있다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자, 27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5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 나왔죠? 보여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세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제 아들이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29절 보세요. 29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냐? 예? 삽질 열심히 하는 거냐? 포크레인 열심히 하는 거냐? 헌금 많이 하는 거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렇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래 있죠. 그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거창하게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물론 그거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목사님 말이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그게 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내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계속 이러면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 하면 내가 뭔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이러면 이제 어때? 나도 기분도 좋고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안 믿어도 돼. 괜찮아요. 저는 안 믿어도 되는데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태어난 모든 남자 장자와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이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요? 우리 장자 3대 독자인데 2대 독자인데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이집트 땅에 사망의 권세가 다 덮였다는 사망의 권세. 전부 다 죽어야 돼.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이. 이 사망의 권세가 꽉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어때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하, 피를 보신다 하네? 그럼 피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어때요?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쫙 발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쭉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1번 집이 있어요. 1번 집. 1번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 우리 아들 3대 독자인데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모든 식구들이 다 완전히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1번 집이에요. 1번 집. 2번 집. 하나님 우리 아들 3대 독자인데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2번 집이에요. 첫 번째 1번 집 기도하는 집. 2번 집 헌금하는 집. 3번 집 하나님 우리 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애국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 나라 애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아들이고 한 번도 학교 결석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열심으로 착하고 정말 성실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등상 표창장을 딱 내놓고 있어요. 이게 3번 집입니다. 3번 집. 자, 4번 집. 4번 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 쫙 피를 발라놓고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에서 어느 집 아들이 안 죽겠어요? 자, 1번 집, 기도하는 집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어요? 2번 집 죽어요? 안 죽어요? 3번 집 죽어요? 안 죽어요? 4번 집 아들 죽어요? 안 죽어요? 4번.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4번 집 아들은 잠자고 있는데 왜 안 죽을까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시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 펴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 하나님이 피를 보신다고 하셨네. 내가 대한항공 타고 제주도 가는데 주민등록 등본 갖고 가면 되겠지. 말도 안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사진이 있는 실물 신분증. 그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근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뭔데? 피를 본다는 거, 피. 아, 그래? 그래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 딱 발라놔서. 그럼 뭐 잠을 자든지, 뭐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왜? 피가 발려져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잘하고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장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장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 뭐만 있으면 돼요?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응? 피가 발려져 있느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때. 그 찬송가 가사가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 뭐예요? 보혈의 능력, 그랬잖아요. 피의 능력이라, 피.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의미가 없다니까요. 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많은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통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그 장자들 왜 죽었을까요?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에, 착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다면 피를 안 발라놓은 거예요. 왜? 뭐 피 바른다고 되나? 이게 인간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뭐 피 바른다고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은 왜 살았느냐? 뭐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금 차가 막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사고가 언제나 사고가 언제 납니까? 자, 신호등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 있는데 차가 달려요. 반드시 뭐예요? 사고 나요. 왜? 신호를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약속. 세계 모든 나라가 교통법규를 정할 때 파란불을 때는 가고 빨간불을 때는 정지한다. 이게 세계 공통이에요. 이 약속을 어기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비행기 탑니다 하면 주민등록증 준비하면 되는 거지. 주민등록 등본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 그럼 이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집트 집을 한 집, 한 집, 한 집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야 된다.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성경 173페이지.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 그 다음 앞에 건 다 몰라도 돼. 그 다음 보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씻어주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자, 피가 죄를 씻어주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피가 크게 피가 죄를 씻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 지금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하, 피가 죄를 씻어준다고 하셨네. 그렇죠. 근데,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피가 죄를 씻어준다고 했으니까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가. 우리가 피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피를 준비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가 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 하나님이 이거를요, 피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피를 준비해 놔버렸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는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시에서, 예, 공설 잔디 자연장 묘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인데? 무료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가서 묻으면 됩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 그 장소가요, 제가 정왕도에 있는 사무실 가는 길 옆이에요. 매일 제가 출퇴근하는 길인데, 저게 뭐지 했는데, 그게 그거더라고. 내가 할 게 없어요. 준비해놨다는. 준비되어 있다, 시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피를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준비해 놨는지.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랬잖아요. 무슨 죄를 짊어졌다고요? 세상 죄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심판 대신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 양의 피가 대문에 발려졌단 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느냐? 양. 어떤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 자,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여기 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님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고 죽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뭐를?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응? 해결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누구 피로? 자기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 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우리의 과거 죄도 영원한 속죄에 포함되고 현재 죄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포함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네? 자, 내가 이제 우리 희태 보고, 희태야,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내가 다 내놨다.
그때가 1학년. 근데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내놨다 하면 4학년 때까지 학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셨지만 그 죄를 씻은 범위는 영원이라, 이 죄에 씻는 범위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아담부터 오늘까지, 과거, 오늘,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미래,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 싹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피를 바르면 되잖아요. 피를. 근데 우리가 피를 바른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다가 바른다 이게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실제로 피를 발랐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내 죄값을 치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내 마음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얼마만큼? 영원히. 이것을 믿으면 마치 그 피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뿌려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항공 비행기 탈 때, 아시아나든 뭐 탈 때 10분 딱 보여주면 예, 어서 오세요. 통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대문에 피가 발려졌으면 통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해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우등상 탄 거, 전교 1등 한 거,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서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믿음으로 서야 되겠어요? 뭘로 서야 되겠어요?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고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느낌. 자, 제 어머니가 지금은 여기 이제 가까운 시흥의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오시기 전에 포항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이제 제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포항은 동해 바다 많은 생선 어시장 가면 생선이 진짜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가재미거든요. 가재미. 제가 가재미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가재미 말린 것을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네,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야야 가재미 보냈다. 택배로. 아이고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려요? 가재미 받았다는 소식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예. 그래, 이제 이틀 뒤에 내가 가재미 받았어. 어머니, 가재미 잘 받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요. 살도 통통 찌고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보낼 때 잘 도착해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문도 들잖아요. 혹시 사고가 나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도 든다, 걱정도 든다는. 근데 아들이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뭐예요? 아이고, 됐네. 걱정, 의심 안 한다는 거예요. 됐네. 그런다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팩스라고 아세요? 팩스?
팩스 아시죠? 팩스가 뭐냐면은 이런 문서를 내가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문서를 미국에 있는 LA에 내 친구한테 보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 팩스로 보내달라는 거야. 팩스로. 그러면 이제 내가 팩스 기계에다가 이 문서를 집어넣잖아요. 팩스 기계가, 종이가 팩스 기계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내 팩스 기계에서. 내 팩스 기계에다가 팩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종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요 사무실에 팩스 기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에요. 아니, 이 팩스 기계에다가 종이를 집어넣었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의 LA에 있는 내 친구 사무실 팩스에 이게 종이가 나올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태평양 건너가다가 이 바다에서 종이가 다 젖어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가? 느낌. 예? 자, 보세요. 믿음과 느낌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내 느낌에는 안 갈 것 같아. 왜? 태평양 바다를 건너야 돼. 내 느낌에는. 느낌은 안 갈 것 같아. 그것도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LA까지 가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 팩스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2분 뒤에 전화 와서 친구한테 2분, 그것도 20분도 아니고 200일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2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야, 나 받았다. 그런 거예요. 팩스 받았다는 거예요. 어? 2분 만에?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2분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2분 만에. 참 세상 좋죠. 그럼 보세요. 내 느낌에는 어때요? 안 간 것 같아. 2분 만에. 그리고 태평양 바다를 건넜으니까 이 종이가 다 젖었을 것 같아. 이 내 느낌, 내 생각이. 내 느낌, 내 생각이. 근데 문제는 친구가 받았다네? 그럼 보세요. 믿음은 아니고, 느낌은 아니에요. 느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받았다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자,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서 느낌 와요? 느낌? 느낌 와요? 뭐 어떤 느낌 와요? 막 마음이 뜨겁습니까? 찌릿찌릿합니까? 막 뜨겁습니까? 뭐가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예? 기도원에 가,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면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기도원에 가보면 제가 잠깐 흉내 한번 내볼까?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흉내 내볼게요. 목사 이래 말하거든. 성도 여러분,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그 참석하신 아멘. 그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다의 새끼야 했는가 할렐루야 하이 진짜 이렇게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하면 사람들이 막 흥이 오르거든요. 자, 지금부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면 천국! 헌금 많으면 상금 많아! 하면 또 막,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내가 거짓말 안 못해서요. 사실 그대로요. 한번 가봐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거든요. 예. 그거는 뭐예요? 느낌.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믿음은 맞다, 아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단순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때리면 손가락이 아프네. 너무 세게 때려서, 이거 멍 들었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느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막 뜨거운 느낌. 다 그건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믿음, 말씀을 다 사하셨네. 야, 나 팩스 받았어. 어머니 까지미 받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 느낌 뭐가 중요해요? 받았다면 받은 거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 자,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돼. 택배 받았다, 팩스 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되거든. 자, 하나님의 대답을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하나님 대답. 어머니 까지미 받았습니다. 야, 팩스 받았어. 느낌이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자,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방금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불법을 기억한다 안 한다? 방금 뭐라 했어요?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대답.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대답하셨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끝났네. 그러면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감정, 느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열심 중요하지 않아. 잘했느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죄값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방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슈퍼마켓. 어느 날 제 아내가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가 라면하고 요구르트를 사러 갔어요. 근데 카드를 안 어떤 카드를 가져갔냐면은 신용카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가져가야 돼. 무슨 카드를 가져가야 되냐면 음식을 버리는 카드를 가져간 거예요. 아파트에 왜 음식물 버릴 때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주니까 그 주인이 아줌마 이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끌으니까 결정 안 되잖아요. 보니까 뭐예요? 음식물 버리는 카드를 제 아내가 들고 간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줌마 외상 걸어 놓으세요. 하니까 매일 가니까 얼굴을 알잖아요. 그리고 외상 걸었어. 외상. 그래 그 다음날 이제는 음식물 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를 갖고 가지고 외상값을 끌었어요. 그럼 그 주인은 우리 외상값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럼 또 받으려고 해요? 아니죠.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을, 허물의 값을, 불법의 값을 예수님이 치렀어. 근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죄값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낀 감정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거든.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없다는 거. 왜?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 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17절 요거만 요거 믿으시면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 이거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을 하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이게요, 이거. 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일. 그것도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하고 40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좀 신앙이 게을러졌다 싶으니까 그 어르신이 야, 천국 갈 수 있겠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랬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 나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네. 끝인 거예요, 끝. 끝이에요. 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받았다는데, 뭐. 내 죄값을 받으셨다는데. 여러분, 다 생각해 봐요. 우리 희태가, 아빠, 나 휴대폰이 필요한데 휴대폰 하나 사주세요. 그래, 가자. 그랬다. 그래, 매장이가 휴대폰을 하나 사줬어요. 돈 주고. 예를 들어 100만 원 줬어요. 근데 희태가 뭐라 하냐. 아빠, 돈 줘야죠. 100만 원 줬는데, 그래도 돈 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 휴대폰을 오늘만 쓰는 게 아니고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1년 뒤에도 쓸 거니까 그 휴대폰 값 주세요. 아니, 다 줬다니까, 휴대폰 값을. 그러면 희태가 나를 안 믿는 건데, 돈 줬다는데 자꾸 돈 또 주라 하면 안 믿는 거잖아요. 휴대폰 기계값 말이에요, 기계값. 휴대폰 요금이 아니고 기계값. 통신료가 아니고 기계값. 기계값 줬다니까, 아빠 또 줘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끝. 끝인 거예요, 끝.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